뭐죠? 아니 너무 웃겨갖고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정말? 그럼 이제 답변을 안 녹화하지 하겠습니다. 마요. 녹화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 근데 격분을 하셨나? 왜 정혜실 집사님이 나가셨지? 아예 들어. 재밌어. 나가셨어. 아니 잠깐만. 예. 예. 그럼 우리 돌아가셨나요? 예, 제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금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입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게 몰라 헷갈렸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한 보자마자 사람은 다시 건너올 수 없다고 분명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무당들이 신접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조상을 불러내고 외국에선 친구를 불러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는 악한 영들이 그 모습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지 예, 우리를 실제로 미혹하기 위해서. 넘어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것이 아주 정통적인 이론입니다. 정통적인 이론은 기독교 정통적인 이론은 일단 죽으면 그 영혼은 다시 건너올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죽은 자의 영은 다시 산 자의 세계로 넘어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떤 영매들이 불러오는 그런 죽은 자의 영들은 이거는 거짓이다. 사단마귀가 미혹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클래식한 이론이기는 합니다. 그런다. 아까 우리 이영미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너무 사무엘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라면 사울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살아생전의 사무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는 말이죠. 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졌나 이야기가 지금 2대2 같아요. 이영미 권사님하고 제니 씨는 이건 거짓령이다. 한선희 집사님 아니다. 이영미 권사님하고 아니요, 이영표 한선희 원장님하고 저하고. 예, 맞아요. 생각이 같고 지금 제니 씨랑 네. 우리 정혜실 집사님은 정혜실 이거는 집사님 거짓령이다. 이거는 사단마귀가 미혹하는 것이다. 팽팽히 역시 예상한 대로 팽팽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캐스팅 보트를 누가 지고 있느냐? 우리 황수경 사모님이 지고 있다는 거네요. 황수경 사모님, 이 영매가 진짜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린 걸까요? 아니면 거짓 영이 사단 마귀가 사무엘 행세를 하는 걸까요? 저는 잘하셔야 돼요. 영매가 그 사무엘의 형상을 딴 사탄의 영을 불러왔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의 영을 불러왔다. 네. 하지만 사탄의 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와, 기가 막힌 절충안이다. 그래. 거짓 영인데 하나님이 거짓 영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이 있지 예.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이용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죠. 발람 선지자, 악한 선지자지만 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와 같은. 너무 겸허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지금. 야,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다. 네, 너무 네. 지혜롭다. 그거 부인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정확하게 근데- 분이 되면서 정리를 또 그렇게 하시네요. 야. 목사님, 예. 마칠지라도 그건 전 사단의 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요. 황사모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 사탄의 영인데 맞는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이 주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장했을 때보다는 사탄의 영인데 사탄의 영이 꼭 맞지 않는 얘기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진짜로 뭐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살짝 네, 이용하실 맞아요. 수도 사탄의 있고, 아니면 영이라고. 사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게 아닐까. 예,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참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무당들의 어떤 짓거리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사실로 보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그것이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것인가 생각이 또 나뉘어지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구절은 굉장한 난제예요. 귀신론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전체 얼개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너무 진지하게 이것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의 기자가 1점의 어떤 그 의혹도 남기지 않아요. 이것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그냥 분명히 그냥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보면 그냥 사무엘의 영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기독교의 진리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나중에 여쭤보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께 우리가 여쭤보아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 마귀의 미혹이건 아니면 정말로 사무엘의 영이건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그 소식이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절하여 넘어집니다. 정말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고 이번 전투에서 그는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29장부터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가드로 피신했던 블레셋에 의지하여 살아남고자 했던 다윗의 이 결정이 몰고 오는 파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진을 치니까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즉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기스가 계속 변호해 주었어요.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이지만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부하들이 분노한다 그랬어요. 분노하여 돌려보내라고 계속 그래서 왕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함께 싸우는 것을 나는 원하지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평안히 가서 쉬어라 하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실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간섭.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맨 앞에 나가서 싸웠더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다시 왕이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블레셋에 손을 길어서 동족을 친 거예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가 되고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결과가 날 줄 몰랐던 거예요.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피신할 때 이렇게 될 줄. 그런데 진짜로 다윗은 거의 전장에 참여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부하들에게 정말로 그 분노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다윗이 다행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간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글락 땅으로. 근데 그 사이에 아까도 말했죠. 모든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었던 최남단에 있었던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는 거예요.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다행히 다 불사르기는 했지만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고 자녀들도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물건을 빼앗긴 것은 뭐 재물들은 다 빼앗겼겠죠. 거기에다가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중요한 것이 6절이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돌로 치러.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여러분이 한번 이 마음을 이해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백성들은 왜 이 모든 걸 다윗에게 돌렸을까요? 친구 아말렉이 나쁜 놈이지 왜 이거 다윗을 돌로 치자? 왜 자신들의 리더고 왕인 다윗을 왜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왜 다윗에게 블레임을 돌렸을까요? 정혜선 여기 온 것이 다윗의 뜻이었으니까요. 다윗이 머리 굴려서 이제 일단 지금 온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행했던 거 그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예. 다윗 당신이 결정해서 따라오기는 했지만 이거는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그 결과가 아니냐. 그렇죠. 오케이. 황수영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블레임을 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얼마나 사랑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다 알았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백성이 왜 이렇게 분노하며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을까요? 정혜재 집사님 의견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도하는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 이현미 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녀들 때문에 다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슬픔을 다윗에게 그냥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는데 다윗에게 돌린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의 부하들은 꺼림칙했던 거예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아마 그 길보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벌써 부하들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동족들을 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뭐 별별 의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도망갑시다. 뭐 하지 맙시다. 그러나 다윗이 주장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나가 싸우자. 그러나 그 다윗의 결정이 지도자의 인간적인 불신앙의 결정이 이렇게 비극적인 너무너무 비극적인 아마 다윗의 인생의 최대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자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잘못된 결정을 내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에 진짜 후회하는 잘못된 결정. 내가 진짜 이렇게 결정한 걸 두고두고 후회한다. 황수영 사모님 이렇게 웃지 마시고 저렇게 웃으면은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내가 신앙으로 결정 내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한 일이 있다 싶은 일이 있습니까? 한선희 집사님. 왜 맨날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뭐 많죠. 제가 정말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저의 나쁜 단점이라고 하면 물론 그 당시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결정을 일단은 딱 내리면은 제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막 그것을 향해서요 가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저 식당을 열어가지고 3년 동안 개고생한 거를 아주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결정한 거고 했으니까 정말 3년을 저는 정말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긴 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무모하게 도전하는 건 아니다라는 좋은 경험을 했고, 네,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제가 좀 더 하나님한테 기도를 강구하고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한 옳은 결정인지 하나님 계획하에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건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그 욕심이나 어떤 생각으로 무작정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나의 이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건지, 많이 기도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이영미 권사님은 그런 후회가 되는 결정을 내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결정. 두고두고 후회는 아닌데 딱 몇 차례 오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뭐였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인데 네가 나의 이 결혼이 기도를 하고 결정한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돌아보니까 17년 전을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또 네, 예, 진짜 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사람과 함께 네, 사느냐 네, 그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뭐 물론 이건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문제이지만은 불신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선택하며 함께 살 사람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잘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넓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예, 막 우리가 참 그렇게 후회되는 결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제니 씨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후회되는 결정. 진짜 이거는 내가 성급하게 그냥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결정해서 나중에 후회한 일이 있었다.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요. 뭐 아무 때나. 예전에는 수도 없이 많았지. 수도 없이 많고 어, 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어, 근데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도 사실 제가 뭐를 할 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뭘 하고 사실 그런 거를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게 이렇게 체질화가 돼 있지 않아서 순간순간 그냥 사소한 것들을 한 적은 많아요. 근데 그게 크게 되어서 돌아오고 뭐 이런 거는 아직 너무 어려서 막아주시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사실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았는데 하려고 했던 일이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때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도 신앙적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우리 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였기 때문에 무슨 제가 돈을 벌러 가거나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 없이 제가 막 저도 선희 언니랑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막 한 번 뭘 결정하면 외부를 안 가리고 막 돌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막 렌트 주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막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막내 여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정말 가려고 했는데 걔는 그리고 원래 여권이 있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리뉴만 하는 건데 안 나올 이유가 없니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딜레이 되다가 포기하게 예. 된. 예,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또는 인간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이렇게 간섭을 하셔서 네.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해요. 저도 참 2년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교회를 합했던 결정을 후회를 많이 지금으로서는 하게 됩니다. 그때로서는 모든 게 옳아 보였어요.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을 거둬들이는 일이 거룩해 보였고 이렇게 합쳐서 또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좋아 보였고 그리고 또 첫 한 달은 또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아내에게 묻지 않았고 아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이건 해야 돼 라고 밀어붙였고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좀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거기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자는 결정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에봇을 의지해서 우림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내가 가드에게로 피할까요? 물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노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행동한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돌아가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요 다급하였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요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이때 다윗이 자기가 그 처음에 내렸던 그 결정, 가드로 피하려고 했던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지금 인정하는 건가 뭘까요? 이 다윗의 심리가 뭘까요? 지금 정혜실 집사님, 다윗이 지금 크게 다급하였다. 옛날 성경에 크게 군급하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된 거를 이제 너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짜 이건 진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다급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한선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윗의 심리가 어떤 심리 같아요? 지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지금 뭔가. 네, 우리가 막 조급하다 그러잖아요. 네, 막 긴장을 하면서 뭔가 네, 마음이 너무 막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예,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이현미 권사님은 이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회개한 거죠. 회개한 마음이다. 잘못된 결정, 불신앙의 결정을 회개한 마음이다. 황수경 사모님이 이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했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시겠지 하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마음, 그렇게 저는 예, 다가졌다는 거죠.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 크게 낙담했나 보다. 크게 낙담을 했다. 예, 왜냐면 아내 둘이 잡혀가서. 예, 예, 예. 근데 여기 8절에 정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물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자기가 묻죠. 예, 예,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걸 이제 안 거죠. 네. 잘못한 걸 알았고 예. 후회가 되고 막 너무 급한 거예요. 왜냐 이제 잡혀갔으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거기에다가 후회가 되고 내가 왜 미련하게 이런 미련 곰탱이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또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고망동을 했을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급하였으나 같아요.
거기서 절망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게 실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신앙의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분명히 자기 죄가 있고 자기 잘못이 있고 자기가 그릇되이 행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미련한 결정이 분명히 있어요. 다윗에게 훌륭한 점은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생긴 비극과 문제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고치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가 언제나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에봇을 통해서 8절에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참 이렇게 하나님은 묻기만 하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셔요? 종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말렉의 종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는 종을 데려다서 아말렉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칩니다. 16절을 보면 그 종이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막 이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를 빼앗았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 땅에서 재물을 빼앗았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도 빼앗고 유다 땅에서도 빼앗고. 그러니까 다윗의 성 시글락만 빼앗은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 전쟁에 나갔으니까 남은 성을 다 쳐서 어마어마하게 뺏었던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거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나오죠. 이 중요성이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걸 다윗이 칩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예?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쳤을까요? 400명. 400명이라 그랬죠. 예, 그 피곤한 사람 200명이 뒤쳐졌거든요. 400명 가지고 쳤어요. 이 아말렉이 뭐 적어도 뭐 이게 수천 명은 됐을 텐데 400명으로 이 수천에 또는 뭐 몇만의 아말렉을 다 쳐서 거기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그랬습니다. 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기네가 시글락 성에 있던 물건만 찾은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것까지 찾은 거예요. 블레셋 것도 다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것까지 다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19절에 약탈하였던 것, 빼앗겼던 자녀들이나 뭐 아내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리커버를 해주셨어요. 완벽하게 다 돌려주셨어요.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다윗에게 전리품이 더 생긴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던 거를 아말렉이 빼앗은 거를 그걸 찾았으니 20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비록 다윗이 잘못하고 미련하고 불신앙의 결정을 내려서 내 인생에 곤고함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비극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사라진 모든 그러한 손해와 아픔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에 더하여 전리품까지 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께 회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도 2배로 돌려주시고 가진 것도 2배로 돌려주시고 하나님은 비록 내가 잘못해서 생긴 내 인생의 비극이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되 아름답게 회복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회복할 때 갑절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얻은 전리품을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26절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정혜슬 집사님. 이거 대제사장들을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러니까 말하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그 성의 그 지도자들이죠. 유다 네, 각성의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에 다 보낸 건 아니에요. 유다 장로들에게. 유다 장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나요?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영미 권사님. 장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 나중에 이게 법으로 됩니까?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자기 이제 시글락 성에 살았던 자기 무리들에게 행한 일 말고 지금 이게 이 전리품이 어디서 나온 전리품이라고요? 그 블레셋 사람한테서 네. 빼앗은 것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질이었을 거라고요. 그거를 지금 유다 장로들한테 보냅니다. 근데 첫째로 생각할 것은 지금 유다라는 땅, 유다 땅의 장로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한테 보내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되기 전에 사울이 위험에 빠져 있으니 이스라엘 왕국은 죽어들고 유다 왕국은 승리하였으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을 보죠. 2장 1절을 보면 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곳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첫째로 다윗이 왜 유다 땅으로 가려고 그랬죠? 고향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친척들이 있고 자기 친구들이 있고 자기의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니까 3절에 그래서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 유다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른 족속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는 다윗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유다의 장로들이 그때 다윗의 전리품을 받았던 그 유다의 장로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전쟁 직전에 유다 각 성읍 장로들에게 큰 전리품을 보낸 이 다윗이 큰 전리품을 보낸 것은 유다 장로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겠어요? 네, 황수경 사모님 입술이 달싹달싹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뭐 어려운 거 있나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세운 사람이구나. 맞아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닌가? 블레셋이 엄청난 숫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려고 지금 다 모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엉뚱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물건을 뺏어갖고 자기들한테 전리품으로 나눠준다.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울은 지금 블레셋의 손에 죽기 직전이지만 다윗이란 청년은 우리 유다 지파가 낳은 다윗이란 청년은 블레셋 사람들의 물건을 뺏어다가 자기들한테 준다 이거예요.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한 좋은 초석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사울이 죽었을 때 유다의 각 장로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이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이것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제 곧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포석을 깔아주신 거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 리는 없어요. 다윗은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이고 이 전쟁의 직후에 자기가 왕으로 될 것이라는 걸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이것이 수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근데 다윗에게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런 엄청난 재물이 어디 있겠어요. 유다 각 성에게 전리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 물질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말렉이 쳐갖고 그 아말렉을 다시 쳐서 그들로부터 빼앗게 하시는 이것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수순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미리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큰 실수예요. 다윗의 처참한 실수입니다.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의탁했던 실수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빼앗겼던 재물과 빼앗겼던 가족만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훗날에 다윗을 더 높이 세울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미래의 포석도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아멘. 저는 이 모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31장으로 가보면 사울이 드디어 죽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참하게도 사울의 목을 베고 남은 시체, 목이 없는 그 시체는 성벽에다가 못 박아 두었다. 굉장히 아주 그로테스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이 없는 시체를 성벽에 다 두었으니 이거를 그의 고향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 달려가서 성벽에서 내려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아주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이제 다윗의 피난 생활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피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다윗은 그냥 유다 광야에서 그냥 숨어 있었으면 어차피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피난 생활은 끝이 나고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실수를 오히려 더 아름답게 다윗에게 훨씬 더 유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과 연대감과 유대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사울의 사후에 바로 이렇게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게 하시고 입지를 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되도록 만드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범한 실수와 허물마저도 바꾸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또 내 삶 속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적용하며 좀 용기와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누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요. 우리 제니 자매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또 마음에 와닿고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십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과 저에 대한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실수하는 제가 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그 바라보는 눈이 음. 참 나의 의가 그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정말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음. 진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실수하고 진짜 이 다윗이 정말 그 백성들이 막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께 그냥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보다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제가 실수했을 때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의 실수를 봤을 때 특히 교회 직분 있으신 분,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기도하는 신앙인이 좀 돼야 되겠고 좀 포용하는 인정하는 왜냐하면 사람이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맞아요. 이렇게 시선을 크게 넓게 보고 좀 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해요. 저를 돌로 치지 않겠다 이렇게 정혜슬 집사님 오늘 새롭게 깨달으신 것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신 것 같아요. 오, 너무 우리 주님 너무너무 멋있고요. 멋있죠. 우리가 정말 실수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이 그 음. 주님이 내 주님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진짜 막 웃음이 나고 기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과 다윗의 그 마지막이 정말 주님 앞에 묻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마지막과 그렇지 않은 자를 봤을 때 참 신앙생활을 지금 이 시간도 바로 해야 되겠다. 예. 예, 그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멘. 네. 한선희 집사님. 저는 요새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되돌아보니까 저도 뭐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라 많은 잘못과 실수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는데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되돌이켜 보면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요새 깨달은 게 내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으로 이날 여태까지 같이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까 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수와 허물마저도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간구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런 것처럼 제 삶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를 구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기도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고 살 것이고 아멘. 그러면은 이전보다 지금 앞으로의 나의 삶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내가 누구에게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구나 그런 뭐 칭찬을 바라는 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그런 믿습니다. 삶을 살고 싶다. 요새 사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처음에 기도했던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두고 살게 해주십사고 기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응답이 와요, 목사님. 그럼 요새 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매일매일이 참 마음이 기뻐요, 목사님. 그런 아,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흐뭇하다. 예, 네. 이쁘고. 아유,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쁘고 흐뭇한데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찾으시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우리 집사님 나아가시는 걸 보니까 잃고 빼앗겼던 모든 거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더 풍성하게 전리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이렇게 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기회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멋져요. 맞아요, 목사님. 네. 우리 황수홍 사모님, 네. 네, 오늘 새롭게 마음에 좀 다가온 교훈과 도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사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참 그렇지 않는 제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머리를 굴려서 결정할 때도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 한계라고 빨리 파악을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와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자.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게 나의 살 길이다. 아멘. 네. 네. 지혜롭습니다. 네. 지혜있죠. 이영미 권사님, 오늘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됐던 부분이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무엘상 잘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공부가 유익했고요. 이 마지막 31절까지 보면서 결국은 다윗과 사울이잖아요. 너무나 팽팽하게 반대적인 삶인데 예를 들어 사울 같은 경우는 죽어서까지도 이방인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죽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까 하나님이 우리 한선희 집사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이쁘겠냐 했듯이 다윗이 얼마나 이뻤으면 진짜 보시기 얼마나 이뻤으면 그런 실수도 회개만 하면 다시 진짜 전리품까지 합쳐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처럼 이쁨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멘. 예뻐요,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보셨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읽고 이렇게 나누시는데 이쁘다. 영적으로 곱다. 제가 작년에 알던 이영미 권사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예, 요즘 은혜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참 곱다. 저는 진짜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쁘실까요? 여러분 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 요즘 너무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우리 실수와 잘못마저도 하나님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훗날에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큰 실수, 지도자로서 교회에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더 큰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요즘 이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영어 이름이 다윗입니다. 데이빗.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더 크게 주신다. 예,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영광 받으시니 참 기쁘고 좋습니다.
다윗의 신앙,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신앙,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삶 속의 양분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로써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 배우는 다윗의 신앙 일단락을 짓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니 씨가 먼저 기도하시고 정혜실 집사님, 황수영 사모님, 한선희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그리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보는 것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고 사람께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또한 연약한 것도 또한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던 것은 주님의 은혜오니 주님께서 늘 주님 원하시는 뜻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늘 세워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따라가는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정말 다윗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 나오길 바라오니 하나님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하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에도 기도하고 기쁠 때에도 기도하며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 같이 모여서 좋은 말씀 배우고 또 그 말씀 가슴에 새겨서 내일도 또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섬김, 그리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이 성경 공부가 공부로 끝나지 않고 이 공부를 통하여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배운 모든 것들이 저희 가슴속에 새기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자, 다윗처럼 큰 일을 완성해 나가는 자, 다윗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다듬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들로 저희들이 성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피차의 아름다운 나눔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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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빨리 올려주세요. 이거 그럼 성경 공부는 이제 또 이제 이 마지막인가요? 당분간? 방학입니다. 이제부터 한 3주간 방학하고 3주간 방학하고 사무엘 하를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할지 그거는 제가 좀 기도해보고 인간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려고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3주 후에 다시 우리 줌 성경 공부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간 우리 수요일 저녁이 비는데 또 우리 서로 자주 만나고 또 사랑의 교제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저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빨리 올려주세요. 네, 올릴게요. 네.